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Nothing can be added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거저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grace라고 하는 그 말,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gracia, 감사하다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말 되죠? 그래서 muchas gracias. 저도 스페니시 좀 하죠?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자꾸 괴롭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Don't try to be perfect, but be thankful.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 특별히 그 할례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할례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the works of the law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뭔가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할례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몸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우리 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는 거죠. 그 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여러 가지 우리가 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힘들어도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에 있는 표시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밖에 나가면 그 형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깍두기 하고 이렇게 형님들이 이 몸에다 제일 많이 새기는 문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새기는 문신 중에 하나가요,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실. 또 여러분, 그런 표들이 나를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까? 아니죠. 내 속에서 정말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표식들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이라는 게 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inwardly. 그러니까 밖에 내 피지컬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몸에다가 뭐 칼 대가지고 그렇게 표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할례를 받아야죠. 영으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 내는 것으로, 착하게 살자 문신 새기는 것으로 그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 모양에 그것 따위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겉모습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서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좋은 목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제 속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엔 좀 괜찮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내 몸에 무슨 표시가 있든지, 내가 뭐 그 와이트 코케인이, 내가 그 커케이전이든지, 뭐 흑인이든지, 스페니시든지, 우리가 이렇게 에이시안,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막 담을 쌓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기 와 있는 저기 국경 넘어온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판단하고 자꾸 벽을 쌓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한테.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에요. 구분.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유대인, 너는 아닌, 나는 선택받은 사람, 너는 개 같은 사람. 그것이 율법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없어요. 둘이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누구죠? 유대인하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은 New Humanity,
이제 더 이상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진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원수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 우리 안에 있는 원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똑같이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분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자꾸 더 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은 가려 먹어야 돼. 저런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너희 안이 어떠냐? 그 안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그 율법의 장벽을 허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요, 유대인 법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요, 삼겹살을 못 드세요. 그걸 못 먹는다니까요, 그거를, 삼겹살을. 두 번째, 족발을 못 먹습니다. 그 새우젓에 탁 찍어서 그 콩나물국하고 그 족발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은혜를 향한 나의 마음,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차별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저도 미국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 차별 많이 한다는 거. 이렇게 좀 그 색깔 다르신 분들 보면 이상하게 좀 열등하게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참 인간이 묘하죠. 여러분,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한국 가게에서 그 대우받지 못하는 히스패닉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욕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오늘 말씀 1절에요. 2장 11절에 저희가 읽은 첫 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냐면 그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냐면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시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대놓고. 면전에다 대고 대놓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 형제들하고 잘 교제하며 살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 천정이 아니라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이상한 동물들 막 거기다 보자기에 사진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라. 아니,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다 율법에서 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3번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놀랬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그것이구나. 이방인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전에 못 먹었던 음식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족발도 잘라 먹고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야고보 그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쫙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살짝 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식탁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 식탁만 딱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13절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 그렇게 되어 있죠.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띠 두르고 할례 이럴 땐 좀 웃어주세요. 제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막 그런 사람들. 어디까지 했더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옆에서 보다가 아이고 나도 피해야 되겠다. 이제 같이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과격하게 할례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도 많은데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그거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살짝 자기를 거기서 피해가는 거죠. 바울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 면전에다 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이래봬도 수석,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래도 넘버1 제자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셔야지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만큼 이 복음의 순수함이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하면서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도 냈겠죠. 근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거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꾸 다른 거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거는 내가 막아야 된다. 거기에 사명감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신 그 벽을 우리가 다시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복음 은혜에서 떠나서 은혜가 아니고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요,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어요? Christ died for nothing.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왜 자꾸 허물어 놓으신 벽을 또 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Christ died for nothing.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무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벽을 쌓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용서받을 수 없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너는 저것이 부족하고 너는 이것 해야 되고 너는 저것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잘 듣다가 너도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 용서하려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 여기 그 부부 사랑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거기 이제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용서하려면 네 머릿속에 있는 변호사를 해고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생각,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돼, 이건 잘못, 이건 내가 잘했고 저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 해고하지 못하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계산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담을 쌓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그렇게 벽을 쌓으면은 절대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 안에 사랑이 흐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이거 고백이라기보다는 절규 같아요. 바울이 막 그냥 이렇게 절규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내가 죽은 건가요? 계산하는 내가 죽은 겁니다. 자꾸 재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게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벽들을 다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능력 중심의 사고, 잘하는 사람 쳐주고 못하는 사람은 버리고,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는 계산적인 나의 생각.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똑같이 나도 그렇게 은혜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할 때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죠? 여러분, 애기 처음 낳아서 이렇게 안았을 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걔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그래, 아이고 내 새끼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러죠. 근데 크다 보니까 건강한 걸로 속이 안 차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아니 이놈의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때 사람이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 얘기만 하면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담과 그 벽들을 다 허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나의 벽들을 다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결혼도 조건 따라 한대요. 이게 한국의 그 리서치 결과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 옛날에는 사랑해서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은 없답니다. 조건에 맞아서. 최소한 열쇠 3개는 있어야 돼요. 집, 자동차, 하나는 뭐였죠 또? 오피스, 네?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은행 이게 금고.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분, 계속 재고, 계속 조건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담을 쌓아 올리는 그 모든 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매일 같이 밥 먹는 우리 가족들, 그냥 품어줄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모든 벽들, 담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시기를, 그렇게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